1700년대 사람이었던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노예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또 노예로 팔려서 집단 농장에서 노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그의 아버지의 친구였던 크리스찬 선장이 그를 구출해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러나 존 뉴턴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배에서 옛날처럼 술에 취해서 선원들에게 마구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고 싸움질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배가 이제 캐나다 근방을 지나가게 될 때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더니 배가 뒤집어질 만큼 그렇게 흔들렸습니다. 식량은 바닷물에 쓸려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선원들은 배 안에 들어온 물들을 사력을 다해서 퍼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선원들이 우리 배가 왜 이렇게 고난을 겪나? 저 요나와 같은 저 뉴턴이 탔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그를 바다에 던져야만 우리가 무사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고함을 지르며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런 험악한 분위기에서 강팍하고 완악했던 존 뉴턴은 무릎을 꿇었죠. 그리고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존 뉴턴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거짓말처럼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7일 동안 단 한 사람의 희생자만 있었을 뿐 그 죽음의 지경을 벗어나게 되었죠. 그 이후 뉴턴은 변화되어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찬송가를 작사하게 됐어요. 그 찬송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회개가 가지고 온 은총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는 회개는 자신의 근본적인 그런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보면 오순절날 행한 베드로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 적용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설교는 오순절날 임한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전해진 그런 설교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세술에 취했다고 하는 그들에게 베드로는 그의 설교에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다시 사심은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신 그 일들,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가르침과 그 교훈들, 결국 우리 믿음 생활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 각자의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찔렸다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는 베드로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요엘서의 예언과 시편서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행한 그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에 대한 결과였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설교였습니다.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찔렸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찔려라고 하는 말, 그걸 원어적으로 한다면 말이 이렇게 발굽에 의해서 땅을 이렇게 지나갈 때 패인다, 움푹 패게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면적인 의미가 더 강한 의미예요. 찔렸다 이런 말은. 아무튼 그 무리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하는 것은 양심의 가책과 더불어서 이성적인 어떤 죄책감을 강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이처럼 제자들 속에 역사하신
그 사건, 이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참 보면 예수님의 그 예언대로 그들이 그들의 죄를 갖다가 참으로 책망하는 그런 일들을 하신 것이고, 또 무리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경청하고 자신들의 어떤 유일한 소망이고 오랫동안 고대해왔던 그 메시아를 스스로 채찍질하고 또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고 하는 것을 몸소리치도록 그렇게 느꼈던, 그래서 마음에 찔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들의 공통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삶을 돌아본 거예요.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묻고 있는 질문이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누구의 잘못인가를 찾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죽인 것이 대제사장이고 그의 하수인들이고 또한 군중 심리에 휩싸였던 유대인들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한국 사회의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 속에서 그것이 우리의 잘못, 나의 잘못이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의 집단을 우리는 보기 어렵죠. 이는 그래서 수없이 시행착오를 하면서 반복되는 사고와 사건의 그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이니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버드 윌리엄 하이니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법칙인데요. 그는 전직 해군 장교였습니다. 해군을 제대하고 보험회사에 취업을 했죠. 하이니는 보험회사에서 산업재해 그 감독관으로서 일하게 됐습니다. 그는 매일 크고 작은 산업재해만을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이었어요. 매일 많은 사고를 접하면서 그 사고들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보험회사에 접수된 그 5만 건의 사고를 분석하면서 통계를 내게 됐어요. 그래서 1929년에 발표를 했어요. 논문으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죠. 어떤 사람이 대형 사고를 내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미 비슷한 사고가 자주 일어나서 부상을 당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통계를 보게 된 거예요. 평균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죽지도 않고 부상당하지도 않았지만 사고가 날 뻔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범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력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미 경미한 범죄들이 여러 번 있었고 그리고 아주 경미한 경우가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에 아무 반응이 없이 지나가 버렸다고 할 것 같으면 그들이 이 땅의 복음의 역사는 다른 방향에서 일어났을 거예요.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거거든요. 38절에 베드로가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회개하라.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라.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부활주일에 한 청년을 세례를 주었잖아요. 그도 그의 삶 속에서 있었던 자기의 사건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돌이키는 그런 시간들로 고백했죠. 이 세례는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시행해왔던 회개하고 사과하고 외적인 어떤 상징으로서 받았던 물세례 이런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말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일 뿐만 아니라 그 세례는 성령을 받는 일과도 관련된 세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열심과 노력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 있든지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약속이 자기 설교를 듣는 청중들, 또 그의 자녀들, 그리고 먼 지방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임할 거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들이 패역한 세대에서 그러면 진정으로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패역한 세상은 무슨 것을 의미합니까? 삐뚤어진 세상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마음과 사상과 행동과 진리의 삶을 살도록 구원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같은 삶을 결단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3,00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5만 명 정도 됐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숫자로 비교해 본다면 많은 숫자잖아요. 어디에서 어떻게 받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았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가야 돼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서로 교제했다는 겁니다. 이웃과 친교를 나눴다는 거예요. 또한 희생적인 봉사와 섬김이 있었다는 거죠. 또 떡을 떼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했다는 거예요. 오로지 마지막에 보면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매 순간마다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할 때 돌아보는 교회의 모습이 오늘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양육과 훈련과 봉사와 섬김과 성찬 예식과 기도 생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 생활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르게 될 때에 결국 말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말씀은 지식이 아니거든요. 이단들과 구분되는 그 분기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말씀을 지식으로 배우고 전수하는 것은 이단들이라고 할 수 있다면 말씀을 들은 대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이 오늘의 교회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깨달은 대로 말씀을 실천하는 매일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당하거나 연약한 이웃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또한 영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마음을 그럴 때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일상 속에서 되새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죽으셨는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또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매일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찾는 행동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걸 묻는 것이 기도예요. 브루더호프라고 하는 공동체를 시작한 에버하르트 아놀드라고 하는 사람이 1926년에 초대교회에 대한 그런 모든 자료들을 방대하게 수집해서 이렇게 한 자료 속에 성만찬의 장면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초대교회 때 성만찬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여러분 좀 궁금하죠? 믿음의 사람들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어두운 동굴 그런 지하교회 같은 데서 모였을 때 성만찬을 하게 될 때 사단과 죽음이 겁에 질려서 묻는다.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힘을 빼앗아가는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누군가 그렇게 외치면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그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성찬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선포되는 것은 곧 그의 부활이 현재가 되고 삶의 변화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으로
그리스도의 승리가 완성된다는 것을 그들은 그 현장에서 생생하게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가 과거에 행하신 일들, 지금도 계속되는 교회 안에서 행하신다,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승리는 완벽하게 성취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겁을 먹은 사단은 자신이 지배하던 것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성찬 예전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위에도 쭉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은 말씀을 받은 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묻는 그런 물음이었지만 결국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묻는 물음이잖아요. 이 물음은 믿음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했는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제사함을 내가 받았는가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믿음의 자세예요. 이 과정이 분명하시다면 우리의 삶은 구원받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성숙지 못하고 혼합적인 믿음의 모습은 이 부분에서 선명하게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이 파고드는 것도 교회의 복음이 건강하지 못한 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순전한 기능을 행하지 못하는 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 시간은 많은데 예배자로 자기 고백이 드려지지 않는다면, 말씀을 배우면서도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봉사와 전도는 주님처럼 해야 되는데 섬김보다는 알림 중심으로 그렇게 내세우는 것으로 간다면, 선교하는 일이 너무 형식적이 된다면, 우리의 생명이 복음 전파와 선교적인 사명을 살 때 주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오늘의 교회는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자꾸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위한 교회가 아니고 교회를 위한 교회로 그렇게 전락하고 있는 거예요. 신양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올해로 49년이 됐어요. 1974년 4월 7일 이곳에서 시작됐는데, 가난한 동네에서 시작된 교회로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 보니까 가난함을 벗어난 지 오래된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습도 그러면서 자꾸 잊혀져 가는 것 같아요. 신앙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처음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항상 교회의 주된 관심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늘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크고 넓은 길로 가는 것을 좋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들만은 좁은 길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제가 다시 읽기 시작한 이유도 여기 있어요. 물론 7년 전에 이 사도행전을 읽었어요. 2년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초대교회 그 박해 그들이 받으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사도들, 또 그들이 이루었던 그 교회들의 생생한 모습이 이 사도행전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금 읽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시작한 거예요. 신앙교회는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신앙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주님의 사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존재할 뿐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거예요. 이 산동네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난 주간에 포항에서 처음 만나는 집사 부부가 방문했어요. 그분들은 가난한 아이들을 돌보는 그룹홈을 하고 싶다고 해서 찾아온 거예요. 50대 초반의 분들로서 어려운 아이들 사역에 헌신하고자 해서 오신 거죠. 남편 집사는 내과 의사이시더라고요.
몇 해 전까지 아마 캄보디아에서 의료 선교사로 사역을 했던 그런 분이셨어요. 마침 그룹홈에 사회복지사 충원 면접이 있어서 사역의 가능성을 제가 타진을 했죠. 그룹홈 일이라고 하는 것이 보람된 일이기도 하지만 지치는 그런 사역이다. 힘들고. 그런데 며칠 후에 그분들로부터 받은 연락은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한번 와서 배우고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분들과 함께할 시간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그들 부부는 따로 떨어져 살아야 될 거예요. 뭐 포항에서 남편은 의사를 하니까 뭐 주말 부부가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쉽지 않은 사역을 배우기 위해서 고생스러운 삶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그분들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근처에 집을 얻고 그리고 사역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알려왔어요. 이처럼 우리가 사는 길은요, 주님 안에서 서로 돕고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 역시도 주님의 임재를 계속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매일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일상 속에서 되물으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건 그거예요. 그런 삶 가운데 우리의 성장은 주님의 닮은 자로 이렇게 날마다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그 물었던 그 질문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해야 될까?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걸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한 주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과 또한 그 길을 또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참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며 또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어두워져 간다 할지라도 결국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다시금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